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음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일기야와 여다야님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비누아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와 족속에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아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그게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스기리요 베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야단이요 마뜨네요 여야다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일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이 결론은 단순한 성벽 재건도 아니고 단순히 그들이 거주하던 옛 땅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규례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12장에서 본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인가?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보시겠지만 많습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 그들도 이와 같은 성전 일을 앞서 도울 사람들이고 그 모든 예배를 집도하고 주관하고 또 이끄는 그 지도자들, 또 오늘날 따지면 이제 목회자들이 있겠죠. 또 여러 섬기는 팀장들의 명단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충만 봐도 비록 허물어졌던 옛 과거의 성전으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예배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예배를 세워가는가,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의 손길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지어지고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도 이젠 리모델링이다, 재건축이다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느헤미야서의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 본향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성령을 받고
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결국 성경 공부도 부수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전도도 부수적인 겁니다. 1번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냥 몇 사람 모여서 대충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사실 예배가 한번 드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자들을 통해서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죠. 찬양팀이 필요할 것이고 또 안내팀도 필요할 것이고 차량 봉사팀도 필요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도를 하기 위한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중보기도팀. 저는 참 많은 팀들이 있지만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팀이 중보기도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팀들이 예배를 드리고 따로 모여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하죠. 그 중보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본향교회의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적어도 새벽 기도 오실 정도의 그 영성과 기도의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중보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속상할 때가 예배 시간 때 미리 와서 대화의 장이 열릴 때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찍 온 것은 함께 대화를 나누라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이 명단 속에 나타나 있는 예배를 위한 헌신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예수를 위함입니다. 예수를 위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중심으로 대화가 있고 예수 중심으로 모든 모임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한 가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닙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시험에 들 뻔하다가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 분명한 방향이 초점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교회에서 상처받는 건 사람 때문에 받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그것이 이미 우리의 초점이 잘못 갖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되 더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것이죠. 왜요? 물론 자신들이 선조들이 살던 그 고향에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나의 사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이니까 헌신을 하는 것이죠. 예배의 헌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내 개인 기도라면은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도의 목소리가 채워져 있는 이상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깨뜨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최근에도 교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나감으로 끝났습니다. 그분은 뭐 누군지 저는 몰라요, 정확히. 하지만 제가 인지한 바로는 건강한 신앙을 갖지 않은 분임은 분명했습니다. 뭐 신천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이단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교회의 여러 분들에게 계속해서 음해하고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몇몇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와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 하고 또 교회의 질서나 또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내는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또 사람들이 해석하기 힘든 삼위일체라든가 목회자의 권위라든가 혹은 어떻게 예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와 같은 난해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려 하는 그 모든 시도들, 여러분 이단이든 이단이 아니든 간에 이와 같은 것들은 이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뭐 멱살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뿐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 일하시는 바가 있었겠죠.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제가 아는 바 이런 한두 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남 이야기하는 어떤 이유라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회 내에서. 성도는 욕할 대상이 아니라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지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부족하고요. 나도 부족한 거거든요. 우리의 눈에 가시거리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 약함이 있듯 동시에 내 눈에도 들보가 있는 법이거든요. 놀라운 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방의 미혹이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가 적극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저는 능력이라고 믿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총대를 매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근데 앞으로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마치 이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가동되어질 때에 여러 그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듯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 이단들이 설치듯 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설치듯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교회들이 있더란 것이죠. 예수가 계시는 교회, 예수의 능력이 임한 교회, 그 교회는 기도가 채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도 알다시피 기도는 단시간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요, 전통이요, 계승되는 겁니다. 33년간 채워진 그 교회의 기도가 앞으로도 이어져 갈 때 주님은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한 분들의 명단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게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데 헌신된 이들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맺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